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1쪽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해가는 첫 번째 여정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바로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전투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스라엘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갔었던 것입니다. 그 점령의 첫 번째 시간이 바로 여리고성의 전투인 것이지요. 여호수아는 전투를 앞두고 두 명의 정탐꾼을 그곳에 보냅니다. 그들은 두 명의 정탐꾼은 기셈 라합의 도움을 받아서 무사히 정탐의 임무를 수행하지요. 라합에게는 이들을 숨겨주는 것이 사실은 인생의 매우 중요한 선택이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녀가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주지 않고 그 자신의 집에 숨어 들어왔다는 걸 알려주었다고 한다면 그녀는 그 순간에는 그 여리고 성 안에서 왕으로 인하여서 살았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그 여인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역사에서 그 이름이 기억되지 못했을 것이고 결국에는 여리고성의 전투 이후에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어떻습니까? 위기를 감내하고 그들을 도왔기 때문에 그녀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족들 모두 살 수 있었고 라합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좋은 선택을 라합은 어떻게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냐면 그녀에게는 저항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항은요, 용기이고요. 저항은 새로움으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수많은 지파의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에서 두려워하였지만 그는 그 말들과 그 생각들을 저항하였기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고 오늘 라합도 여리고성에 있는 왕과 또한 그 보낸 자들의 말에 저항하였기에 그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항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라합에 대해서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라합을 수식하는 수식어가 하나 있지요. 무엇입니까? 바로 기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생이면 어떻겠습니까? 그 집에는요, 라합의 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드나들던 집이었던 거예요. 뭐 기생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매춘부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 당시에 기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술도 팔고 여인숙의 개념도 많이 있고 또 그 개념 안에 매춘의 개념도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매춘의 개념이 더 강하기보다는 사실은 여인숙의 개념이 더 강했던 집을 기생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렇게 어떻겠습니까? 정탐꾼들의 입장에서는 낯선 사람이 그 집에 드나든다고 하여도 아무렇지 이상하지 않았었던 거예요. 덜 의심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정탐꾼들은 그 라합의 집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녀의 집에 들어가는 걸 보았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주 오고 가던 사람이 아니라 익숙치 않았던 사람과 익숙치 않은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여리고 왕에게 말하는 것이지요. 아, 저들은 이스라엘 사람의 정탐꾼이다. 여리고 왕에게 보고된 것입니다. 그러자 왕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보내어서 라합에게 정탐꾼을 내어놓으라고 하지요. 그러나 라합은 그들을 속이고 정탐꾼들이 벌써 우리 집을 떠나갔으니 저 성문이 닫히기 전에 쫓아가면 그들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한번 성문이 닫히면, 그날 밤 성문이 닫히면 그 다음날 아침 성문이 열리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성을 오고 갈 수가 없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왜 라합은 그들을 숨겨주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리고 성에 있는 왕과 기득권들에게 라합이 저항하였던 까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라합이 여리고 왕에게 이들이 우리의 집에 들어온 정탐꾼이라는 것을 말해주면 많은 상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민족을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서 드높인 칭송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렇게 라합의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항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였던 태도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녀 안에는 어떤 삶의 좋은 습관과 믿음의 태도가 있었냐면, 그녀는 끌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결정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우리가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금 벌써 말하기는 사실 조금 속단하기엔 일러요. 우리가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겠지만, 지금 이 여인이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것 안에는 사실 이 여인 안에 좋은 믿음의 습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삶의 습관. 그것은 바로 결정하는 습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녀는 기생이라고 하면 천하고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는 힘없는 여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정탐꾼을 찾으러 온 그 두 사람의, 왕이 보낸 사람에게 말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그 태도를 보면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름 자신의 주장을 정확하게 말하고 당당한 태도로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빨리 쫓아가면 그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정탐꾼들에게도 그들이 잠들기 전에 그가 숨겨졌던 곳으로 가서 자신의 요구를 분명하게 정탐꾼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 여인의 삶의 모습의 태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수동적이고 소극적이고 끌려다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자신의 원하는 주장을 분명히 말할 수 있고 자신의 원함을 위해서 정확하게 무엇이 나에게 더 득이 되고 유익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의 안에 삶의 태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그는 내가 지금 여리고의 편에 서야 하는 것이 나의 삶의 바른 선택인지, 아니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내 인생의 바른 선택인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었고, 바른 판단은 그가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의 삶을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신앙이 성숙하고 진보하기 위하여서는요, 우리 안에도 결정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꾸 누군가 떠먹여주는 신앙이요, 사실은 편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는 신앙보다 떠먹여주고 누군가에 따라가는 신앙의 생활하는 것이 편할 수 있어요. 왜입니까? 내가 책임질 필요도 없고 결정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힘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누군가 내 손에 딱 쥐어주는 것이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결정하는 신앙은 우리의 신앙의 근육을 단단하게 해줘요. 결정하는 신앙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그 결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저항해야 하고 우리를 가로막는 것들을 넘어서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근육을 단단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훈련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을 더 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이 되기 때문에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결정하고 판단하는 신앙으로 세워져 가면 우리의 신앙은 큰 일을 만났을 때에도, 여러분이 방금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큰 길을 만드시고 큰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삶의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에 대해 바르게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은요,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 또한 아래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방 사람인 나도 너희가 고백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나도 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신은 참된 신이 아니기에 나는 이제 나의 신앙을 돌이켜서 이제 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고백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으로 살겠다. 그러한 바른 판단이 그녀가 여리고성을 선택하지 않은 저항의 신앙으로 살 수 있게 했던 것이고, 그 신앙으로 살았기에 그녀는 결국 믿음의 승리의 여성으로 이방 여인이지만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소망하기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누군가 떠먹여주는 신앙에서 이제는 벗어나 결정하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신앙, 바른 판단과 바른 결정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훈련되어서 우리의 영혼의 근육이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는 믿음의 성숙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근데 라합이 이게 바로 된 것이 아니라 라합이 이렇게 저항하는 신앙으로 성숙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라합의 프로세스를 오늘 말씀은 잘 담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우리도 결정하고 판단하고 또한 바른 세상 가운데 저항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도 훈련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 라합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어요. 여러분, 라합 이전에 여호수아도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정탐꾼이 되어서 10명을 보냈을 때 어떻습니까? 다르게 평가했던 자신과 갈렙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잘 들었던 사람은 이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땅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잘 듣지 못했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두려워 떨어서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라합도 다르지 않습니다. 10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을 지나 홍해를 건넜던 사건과 아모리 두 왕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들어서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여기 앞까지 데리고 오셨음을 내가 잘 들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인지를 내가 판단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식은 혼자 들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 성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떨고 있고 그들이 주눅들어 있고 그들이 다 녹아내릴 것과 같은 그런 상황과 마음의 형편에 지금 놓여 있다라고 라합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군가는 듣고 홀리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듣고 두려워만 하는 사람이 있지만 라합은 잘 듣고 나서 판단하여서 살 길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잘 듣는다고 하는 건요, 신앙이 이렇게 잘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흘려듣지 않고 관심 있게 듣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관심 있게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듣고 보고 일어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잘 듣는 거예요. 잘 듣는다는 것은 이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많이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일어났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잘 발견하고 캐내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잘 듣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으로서 인하여 의미를 해석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잘 듣고 계신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잘 듣지 못하면 위협과 무서움만 보입니다. 그러나 잘 들으면 저들의 하나님이 만군의 구세주이고 그 길에서야 나와 우리의 가족이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하기는 여러분이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찾는 잘 들음의 신앙의 과정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잘 들으면, 잘 듣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듣는 자가 저항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잘 아는 거예요. 잘 듣는 것과 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9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것을 내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어떠한 방법으로 무장하고 어떠한 무기와 칼을 들고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에 이 전투에서는 이스라엘의 이김을 나는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여호수아는요 정탐꾼을 보낼 정도로 이 전투에 신중에 신중을 기했습니다. 왜? 가나안에 들어가는 첫 번째 전투이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략도 잘 짜야 될 것이고 군사도 잘 훈련시켜야 될 것이고 좋은 무기도 가져야 될 거예요. 그러한 마음이 있으니 정탐꾼을 보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을 취하는 그 전투의 과정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그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고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 될 때는 어떻습니까? 7바퀴를 돌자 그 성에 함성을 지르니 그 성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정탐꾼을 보내는 거나 전략과 전술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호수아는 그 성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함의된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잘 안다라는 것은 무엇을 아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9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았다는 걸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하면서 주심을 강조하고 알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는 걸 내가 알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의 해석, 내가 안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줄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하면서 여호와에게 강조점을 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리고성의 전투와 라합의 이 고백을 보면 이들은 무엇을 안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아는 신앙이십니까? 여리고성이 일반적인 전투 없이 무너질 수 있었던 것은 강조점이 우리 여호와가 너에게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신 것임을 알았기에 그들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 성을 돌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주신 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의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도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걸었을 때 그 성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신앙이 진보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강조점을 두며 살아가야 되는지는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어디에 강조점을 두며 살아갑니까? 나에게 주실 줄을 알았다는 거에 강조점이 가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실 줄을 알겠습니다라는 것에 강조점이 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강조점이 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서운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실 줄을 알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가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강조 대신 하나님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만 변치 않으면 나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여리고성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그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들어올 때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지켜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약속을 합니까? 우리가 이곳에 들어왔다는 것을 네가 누설하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너희 집에 정탐꾼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네가 말하지만 않으면 그 땅을 주실 때 너에게 인자하고 진실한 대우를 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 약속의 조건으로 뭘 하라고 합니까? 너의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서 달아내리라고 하지요. 또한 또 여러분, 약속을 두 가지 한대요. 붉은 줄을 매다는 것과 또 한 가지 약속인데 무엇이냐면 우리가 너희 성에 들어왔을 때 너희의 가족들이 결코 너희 집에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약속대로 이 약속을 지키면, 붉은 줄을 매달고 너희의 가족들이 이 집 안에 있으면, 만약에 이 약속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어겼을 때는, 이스라엘이 어겼을 때는 그 핏값을 우리가 물을 것이고, 너희가 이 약속을 어기면 이 핏값에 대한 너희의 핏값에 대한 우리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결국 이 붉은 줄은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라합 사이의 계약서와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붉은 줄을 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라합의 가족 사이에 맺은 이 계약서와 같은 이 붉은 줄을 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의 신앙에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언약은요, 지키지 않는 자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은 지키지 않는 자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계약서라고. 이 계약을 지키면 이 핏값에 대한 책임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는 것이고, 이 계약을 지키지 않는 라합이 이 핏값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의무이지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저항하는 신앙인은, 잘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신앙인은 언약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황에 따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나는 선택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그 책임도 내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선택하면 이 책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는 거예요. 그 책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라합의 가족들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 잘 대우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 또한 어떻습니까? 그들은 핏값을 물을 이유가 없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어떤 언약을 다해야, 우리가 어떤 언약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매는 것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붉은 줄을 매는 것과 그 집을 떠나지 않는 것. 매는 것 무엇입니까? 다른 이에게 이 집이 라합의 집임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으로 들어왔을 때 그 붉은 줄이 맺은 집은 라합의 집이기 때문에 결코 그 집은 들어가서도 안 될 것이고, 그 집에 있는 자들을 지키라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붉은 줄은 눈에 띄게 자라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붉고 눈에 띌 수 있도록 크게 달아야 됩니다. 즉 우리의 신앙도요,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붉은 줄과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정확하고 명확하게 보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신앙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의 열매를 맺는 언약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그것은 이상할지 몰라요. 전투가 시작되었는데 그 집에만 붉은 줄이 달아있는 거예요. 왜 저렇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눈에 띄는 행동입니다. 아니, 눈에 띄기 때문에 저들은 정탐꾼과 손을 잡았던 자라고 사람들이 그들을 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띄어야 그들은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언약, 내가 너를 잘 대우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 언약에 너가 복을 누리고 싶니? 그러면 사람들에게 눈에 띄는 신앙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말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떠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나가면 그들이 죽어도 그 핏값은 그들 모두의 잘못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유혹하지요. 타협하라고, 선택하라고, 적당히 살라고 우리를 밖으로, 자꾸 세상 밖으로 나오라고 유혹합니다. 신앙이 열매가 없는 것처럼 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처럼 살아도 괜찮다라고 우리에게 유혹해요. 그러나 이것 가운데 우리가 저항하는 믿음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가면 합리적이고 융통적인 성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엔 나가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면 살 것 같지만 나가면 죽는다니까요.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고 무식해 보일지 몰라도 떠나지 않으면 살 수 있습니다. 거하면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신앙 안에, 믿음 안에 거하면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붉은 줄을 분명히 메어서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는 열매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이 언약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지키시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복의 은혜를 대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맺으신 대로 라합과 그 모든 가족들을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14절의 표현대로 그녀를 대우해 주십니다. 라합을 대우해 주시거든요. 얼마나 큰 대우를 해주신 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족보지요. 예수님의 족보 5절과 6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라합은 보아스를 낳지요. 보아스는 누굴 낳습니까? 루색에서 오벳을 낳지요. 오벳은 누구를 낳습니까?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이 기억되는 이방 여인으로 하나님은 대우해 주십니다. 이러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 여인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가문의, 명문 가문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모두가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는 믿음장이지 않습니까? 그 31절에 보면 믿음의 길을 걸어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과 멸망의 길을 가지 않은 자가 바로 라합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여서 멸망의 길을 걷지 않은 여인을 라합이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고 귀생이라고 천시받던 그 여인을 저항하는 믿음으로 살았더니 붉은 줄을 매는 믿음의 열매를 보이고 하나님 안에 거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아는 여호와의 강조점의 신앙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대우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과 나와의 주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지키고 여러분이 그 책임을 다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대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위하여서 여러분, 저항하는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세상은 자꾸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소리를 잘 듣고 세상의 결정으로 잘 알아가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음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시고, 또한 내가 아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 성을 주시는 것임을 알아가는 신앙으로 살아가시고, 붉은 줄을 매는 것과 같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열매를 보이는 의무를 다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언약의 의무를 다해 나아가실 때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복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라합의 귀한 여인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저항하는 믿음으로 도전받습니다. 하나님, 라합과 같이 우리가 잘 듣고 잘 아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잘 듣기 위하여서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훈련들을 해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잘 알기 위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강조점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줄 알았다는 것에 강조점을 두는 신앙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에게 주신다는 여호와의 강조점을 두는 믿음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의 책임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네가 그 언약을 지킬 때 라합과 같이 대우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그 복을 또한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매는 것과 같이 눈에 띄는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는 언약을 지키게 하시고, 떠나면 죽음을 알기에 주의 말씀과 주의 신앙과 주의 교훈을 떠나지 아니하고 묵묵히 신앙의 길을 걸어 나아가 라합과 같은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복의 대우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